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구름이 덮이고 희망이 일지라도 반석 같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백신 1차, 2차 다 맞았는데 구청에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쓰고 하려고 하니까 습기가, 안경이 습기가 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로 만든 포도즙, 이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 기적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는 예수님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가나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포도주가 모자랐다. 예수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거 한번 갖다 줘봐라. 아마도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것에 대하여 일단 잔치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확인을 시킨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이 과연 포도즙으로 변할까?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이 취한 후에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배가 부르고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보통 잔치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먼저 내고 그렇게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먹고, 야,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남겨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즙, 최상의 포도즙으로 바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상세히 주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신학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이 사건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한번 설명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시간은 2시간을 줬는데 학생들이 이걸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막 쓰는데, 어떤 신학생은 쓰지도 않고 2시간 동안 가만히 생각만 하더니만은 끝날 때쯤이 돼가지고 한 줄을 딱 적는데,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물이 그 창조한 주인을 만나며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이 물 아닙니까? 물 항아리에 들었던 물이 그 창조한 주인, 창조주 예수님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다. 좀 부끄러워졌다고 할 수도 있고, 이 물이 창조주를 알아봤다, 이런 뜻이지요. 이렇게 답을 써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 포도주일까요? 아니면 포도즙이 맞을까요? 포도주. 예수님이 술을 만드실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포도즙이라고 하는 증거를 시대의 소망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순수한 포도즙을 만드셨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물이 됩니다. 이 원자, 물질을 쪼개면 원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원자도 종류가 있어요. 현재 인간이 발견한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그러는데, 원소가 지금 118가지가 있어요. 118가지. 이런 원소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서로 복합하게 결합을 해서 물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플라스틱도 만들고, 쇠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 한 개에 수소 2개가 결합하면은 그게 물이라고 하는 분자가 돼요. 근데 포도즙은 뭐 여러 가지 복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포도당 한 개만 생각해도 포도당이라고 하는 분자는 수소 12개,
산소 6개, 그 다음에 탄소라고 하는 원소가 6개가 붙어야 그게 포도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 중에 수소, 산소가 있으니까, 포도당 중에도 수소, 산소가 있으니까 한 절반쯤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탄소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없거든요. 탄소가 반드시 있어야 포도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소, 그 원소가 다른 원소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수소를 아무리 두들겨 패도 수소나 산소는 그대로 수소, 산소로 있는 거지 이게 탄소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려면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포도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아무리 가공을 해도 포도당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원자 폭탄이 터지는 그런 핵 반응이 일어나면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것은 핵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다. 여기가 성지 연수를 제가 갔을 때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기념교회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제 집사람 김국희입니다. 그 혼인잔치 기념교회 내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혼인잔치 기념교회에 왔다고 인솔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부부로 오신 분들은 결혼 서약을 새롭게 하겠다. 저는 좀 심각하고 우리 김국희 씨는 아주 좋아서 그 교회에 보면 돌 항아리가 이렇게 몇 개를 갖다 놓았더라고요. 이런 돌 항아리. 이거는 포도즙을 짜는 돌입니다. 이 돌에 이런 그 절구 같은 그런 구멍이 있고 여기다 포도를 넣고 막 쥐어 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못하니까 이런 돌 같은 데다가 포도를 넣고 막 짜면은 그게 이제 즙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포도즙, 처음에 짰을 때는 순수한 포도즙인데, 이것을 이제 보존을 잘 못하니까 옛날에는 오늘날 냉장고나 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발효가 되고 간혹 술이 될 수가 있지요. 노아가 이제 이 술을 먹고 취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포도즙이 변질이 돼서 그렇게 술이 되는 그런 것을 강원도로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기아 자동차의 모닝이라고 하는 작은 경차입니다. 근데 이 차가 한 10년 넘었고 좀 낡았지만은 이 차는 기름을 절대로 넣지 않아도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안 넣어도 10년 동안 이 모닝을 저는 계속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누구 제 차 사실 분 있습니까? 10년 동안 기름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 네?
전기로 가는 이 전기차는 아닙니다. 휘발유로 가는 차인데. 어? 사기다. 휘발유라고 그러는 가솔린. 뻥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기름을 넣지 않고도 계속 달리는 차, 이런 차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의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안 되면은 차는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제가 넣은 에너지, 휘발유를 다 쓰고 나면 차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그 차가 계속 달려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이방인 4,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유대인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도시락을 뻥튀기 기계에 넣고 뻥튀기를 하면은 그거 4,000명이 배부를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도시락은 한 사람이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열량,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밥을 100배로 뻥튀기를 했다고 해도 배부를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가 100배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딱 100배로 뻥튀기를 해도 에너지는 한 사람이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에너지를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이것은 에너지를 4,000배, 5,000배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에서 유가 인간에 의해서는 만들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생겨난다는 것은 질량, 에너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에너지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학자들은 이 우주가 빅뱅, 대폭발, 옛날에는 우주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우주 계란이 뻥 터져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니만은 지금은 특이점이라고 하는 하나의 점이 대폭발을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그럼 이 하나의 점, 특이점이라고 하는 이 점 속에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약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 하나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점 속에 이 우주 전체의 에너지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야 그 점이 뻥 터져서 이 우주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특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진화론 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점 속에 우주의 에너지가 거기 다 지각되어 있다가 그것이 뻥 터져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말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 능력이 되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신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빅뱅 하나의 정이 대폭발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진화론은 매우 불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학의 이름으로 주장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우리는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올바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왜 존재하십니까? 존재의 근본.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에 존재의 근본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는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이런 제목의 책도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일독했어요. 지금도 보니까 서점에 이 책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의 총량은 불변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에너지가 딱 지구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가 딱 일정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왜냐면 자꾸 인간이 사용해버리니까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는 점점 늘어난다.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 무질서, 에너지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자꾸 바뀌니까 세상은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바닥이 나면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조금이라도 인류의 멸망을 늦출 수가 있다. 뭐 이런 책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환경적으로 봤을 때에 에너지를 가지고 봤을 때에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죠. 인류 문명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에너지는 더 빨리 쓰고 더 빨리 사실은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 하나만 가지고 보십시오. 옛날에 밭에 비료 그만큼 안 치고 농약 그만큼 안 쓰고 비닐 많이 안 깔아도 농사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농약 안 치고 비료 안 하고 그저 비닐 안 덮고 하면은 농사가 옛날만큼 안 됩니다. 땅 하나만 보면 그만큼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진화론은 뭐냐면
점점 질서가 있고 좋아진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을 보니까 점점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엔트로피의 법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을 것인데,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 지구의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고갈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수많은 법칙을 만들어내시고 그 법칙대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려라! 괜찮다!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죽어요. 성전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저 도로로 뛰어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지요.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위배가 되고 가속도의 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높은 데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죽게 돼 있어요. 스페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디에 뛰어내렸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 부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남편 머리 위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린 사람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서 뽐내기 위하여 법칙을 뛰어넘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나오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과 부력의 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배는 어떻게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배에는 공기 주머니가 있어요.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공기 주머니에 가끔 평형수라고 하는 물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제 공기를 배에다 넣어가지고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공기 주머니가 없잖아요. 공기 주머니를 달면 뜰 수는 있습니다. 그죠? 공기 주머니 많이 달고 물 위에 뜰 수는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면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고침받으러 왔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야, 나는 니는 못 고쳐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 앞에 와서 요청을 한 사람, 고쳐달라고 요청한 모든 사람, 모든 병자,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이것은
사탄은 결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특별한 선지자에 의해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자연 법칙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또 다른 기적, 사탄의 속임수 기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렸다. 옛날에 이런 일 많이 일어났죠. 자, 여러분, 마리아 상이 피눈물을 흘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자,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인데, 마리아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죽어 땅속에 가 있어요. 마리아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마리아가 지금 하늘에 가 있다고 그러고, 그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하늘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잘 이야기해서 응답이 더 잘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게 마리아 상이 하나의 신상이죠. 우상이죠, 우상. 자, 우상이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지요. 죽은 게 어떻게 피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도 잘못이고, 이런 우상이 어떤 표현을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사탄이 일으키는 기적, 바로 강신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기적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적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분의 말씀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천연계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기적이 됩니다. 참된 기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제공하십니다. 우리는 법칙의 지배 아래서 살아갑니다. 천연계는 천연계의 법칙 아래 있고 사람은 영적 법칙 아래에 있습니다. 영적 법칙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 법칙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시키신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죄 없는 생애의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또 승천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기적적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 맞습니까? 그것은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이지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도덕법, 십계명, 최고의 법, 이 법을 순종하면 영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최고의 법칙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법이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십니다. 물이 포도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1,000명 선교사가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저 필리핀 오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전도회를 하는데 사람이 한 150명 올 걸 생각하고 도시락을 15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막 200명, 300명 가까이 사람이 왔어요. 이게 이 천명 선교사가 큰일 났다. 우리 도시락 150개밖에 없는데 이게 사람들 이거 다 하나씩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집회를 마치고 도시락을 하나씩 다 받아가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도시락을 하나씩 다 받아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면, 정말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께는 기적이 쉬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기적이고 구원이 기적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일어난 몇 가지 기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아이들 데리고 기차 터널 속에 들어갔다가 1학년 아이가 고무신 한 짝 잃어버렸는데, 터널, 그 깜깜한 터널 안에서 고무신 한 짝 잊어버리고 바깥에 나와서 막 울고 있는 거를 이거 어떻게 찾을까? 제가 아이들하고 그 기찻길, 거기 아이들 다 무릎 꿇혀놓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명식이 고무신 한 짝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 잘 모르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터널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중간쯤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땅바닥에 손을 내밀었는데 고무신을 딱 잡았습니다. 막 바깥으로 아이들 다 데리고 쫓아나왔는데 막 기차가 바로 탁 지나갔어요. 기적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남 삼육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학교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막 밤에 자다가 어떤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날 부른다 그러고 막 귀신 나온다 그러고 막 쇼를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선생님이 아버지 불러가지고 야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에 기가 막히지요. 집에 와서 뭐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고, 아무 이상 없는데 학교만 가면 귀신 나온다 그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래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어느 날 갑자기 야 학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도 영문도 모르고 학교 쫓아갔지요. 학교 따라갔는데
만약에 그날 제가 학교 가지 않았으면 1학년 유급이 돼가지고 진학도 못하고 학교 쫓아낼 뻔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학교 가가지고 다행히 유급을 피하고 2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985년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고등학교 3학년들 원래 방학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여름 동안 우리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해서 안 되겠다. 8월 15일 광복절 날에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친구 3명이서 저 해인사 합천 해인사 놀러 갔어요. 그 텐트 가지고 가서 이제 좋은 데다가 텐트를 쳐놓고 있는데 스님이 오더니만 이 텐트 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쳐놨는데 왜 안 되냐. 여기 저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이제 텐트를 걷어가지고 이제 그 아래 내려가서 이제 다시 렉가이드가 텐트를 치고 자는데 새벽이 되는데 막 일어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가 싶고 봤더니만 밖에 딱 나오려고 하니까 막 비가 와가지고 막 위에 계곡물이 뿌려가지고 텐트 바로 밑에까지 물이 와가지고 막 찰랑찰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제 텐트를 걷어가지고 막 물을 건너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텐트 친 그 자리가 완전히 폭포가 돼가지고 물이 막 쏟아지고 만약에 거기서 잤으면 그냥 뭐 텐트 속에서 완전히 물에 따뜻했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또 신학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강제 휴학을 당하고 또 사실 복학할 때에도 참 어렵게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4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신학과장 박혜종 교수님 그 사무실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혜종 교수님이 김양 어디 사귀는 사람이 있는가? 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 신학과의 김성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교수님이 한 5분 동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왜 해피는 김성진인가? 만약에 교수님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저는 목회를 못 봅니다. 이 정도로 제가 신학 다닐 때 갈등을 많이 하고 방황을 많이 하고 절망의 곤퉁이를 경험해 봤지만 저는 이와 같은 가정이 전통 재림교의 목사가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에 나와서 첫 딸을 낳아가지고 이 아이가 26일 태어난 지 26일 만에 어떤 여자가 와서 도둑질 해갔잖아요. 근데 3주 만에 이 아이를 기적적으로 다시 찾게 된 건 정말 기적이지요. 둘째 딸은 폐렴이 더 돼서 폐농양이 돼서 한쪽 폐가 고름으로 가득 차서 그 폐를 한쪽을 잘라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그것을 낫도록 해주신 거예요. 저는 기적입니다. 누구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일어난 기적이요. 제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기적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없어질 뻔했지만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법칙대로, 영적 법칙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위급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 주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 이 기적을 믿고 물을 최상품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